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두고, 복음이 덮은 생명.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설교가 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최대한 짧게 오늘 사도행전 강의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9장 했으니 이제 19장하고 이제 오늘 20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오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것이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역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이나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요, 대부분 며칠, 그리고 쫓겨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역했던 곳이 고린도 1년 반, 그리고 더 많이 사역했던 곳이 3년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교회를 잘 세워놓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일이면 에베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을 뭐라고 부탁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어떤 목회자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집사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교회 장로님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말씀에게 교회를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정말로 어떤 사역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3년을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내일이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유독으로 하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기왕 떨어지려면 안으로 떨어졌으면 살아났을 텐데 바깥으로 떨어져서 3층에서, 그래서 유도고가 죽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간 첫날에, 옛날 성경에는 그 주간 첫날이라고 기록해 있지 않고 안식구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구 첫날이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이죠, 주일. 그죠?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식이죠.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으깨어 부서뜨리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가끔 합니다만은 성찬식은 우리가 편리에 의해서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갖고 하나씩 나눠드립니다만 원래 정식은요,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으깨어 부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으깨어 부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떡을 떼어 예배를 드리며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한 것 같아요. 뭐였더니 바울이 이제 이튿날에 떠나는 겁니다. 그 이튿날 떠나는데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가 좀 길었어요. 언제까지 했어요? 오늘은 저는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천성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식은 많았는데 말을 잘 딜리버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못하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말을 못하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길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얼마나 더 길게 하냐면요, 이것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언제까지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반복했어야 돼. Excuse me. 그죠? 나 설교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말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하면서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어디까지 했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성경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유두고라고 우리는 성경에 번역해 놨는데 원래 히브리가 이제 헬라 말에 보면 유티코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그 당시 헬라 시대는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니까 양반들은 아주 좋은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머슴들은 무슨 이름을 쓰죠? 돌쇠, 삼돌이, 마당새 이런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티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헬라 시대 때 어떤 사람이 가지는 이름이냐면요. 종이나 노예들이 가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종 아니면 노예,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에서 고단하게 하루 종일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유두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 존경했던 그 바울 목사님이 내일은 떠난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집안일을 끝내놓고 아마 이제 이 내일 떠나는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 앉을 곳을 찾지 못해갖고 아마 창가에 걸터서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뭐였어요? 깊이 졸더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졸더니. 깊이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유두고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오늘 제가 설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보니 뭐한지라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아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가 제가 아기였을 때는 이런 의자가 있지 않고 한국 예배당에 자부동이라고 하십니까? 방석 하나씩 이렇게 다 깔아놓고 옛날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안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놀래갖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 아기 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예배 드리는데 한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이 꽉 메어서 예배 드리죠. 그런데 갑자기요. 제가 막 열이 올라가더니 눈을 뒤집고 경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눈 뒤집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내려오셔갖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갖고 목사님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찬물을 갖고 와서 찬물에 수건을 적셔갖고 와서 제 열을 식힌다고 막 내리고 그랬더니 경기가 내려앉더래요. 졸지에 제가 잘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반층 정도 됐을 텐데 바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3층에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잘 드리던 예배가 어떻게 됐죠? 예배가 중단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티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천민이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행복자, 복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행복자, 복된 사람.
아마 그의 부모님이 행복자로 살아가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아마 유두고라고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게 됐을 때에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두고가 이제 거기서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려면 설교를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해서 제가 한번 성경 사전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유두고가 창가에서 떨어진 그 자체가 원문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파멸되다, 끝났다, 소멸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는 많은 함축된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근데 누가가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왜 성경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단지 한 사람이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적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누가가 이 성경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건을 여기에서 기록해 놨을 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저는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어졌고 행복자로 태어난 그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 떨어져 죽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라버로 피푸토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 피푸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파멸되다, 끝났다, 소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지금 예배가 중단됐어요. 사람들이 막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3층에서 떨어진 그 유두고를 보고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자기가 덮어버려요. 자기 몸을. 근데 이거를 어떤 현상이냐면 피포토 앞에 에피피포토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체 위에 유두고 위에 자기의 몸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뭔가를 불어넣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떠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떠들지 말라. 저는요 목회하다 보면요 적지 않은 세월을 목회를 해왔습니다만 목회하다가 참 답답할 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이런 성도들입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요. 교회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봉사 참 잘합니다.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 나가면 그 성도가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도 있다고. 근데 이런 분들의 삶이 잘 되어지고 축복받고 모든 것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이루어질 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모든 것에 나무랄 데 없이 모든 것을 잘하는데 왜 저 사람에겐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말씀에 대한 탐구도 있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냥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는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이 청년 구원받은 청년인데, 이 청년 정말 교회에 일이 있다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왜 죽었죠? 그때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떠들지 말아라. 그때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 정말 그런 교인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떠들지 말라.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소리는 많이 해도 나쁜 소리는 제가 지금 격한 말을 쓰려고 그랬는데 점잖게 하겠습니다. 입 다물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유두구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어요. 유두구는 떨어졌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떠들지 말아라. 그리고 유두구에 자기의 몸을 덮어서 뭔가를 불어넣고 있어요. 불어넣고 있어요. 근데 유두구가 불어넣은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가 중단되었던 예배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냐면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구는 살아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고운 날이 새기까지 사도 바울은 설교를 멈추지 않았어. 할렐루야.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두구로 말미암아 멈췄던 예배가 무엇으로 회복되어지냐면 누가는 아마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칠흑 같고 어렵고 예배가 중단되어질 것 같은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연장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으깨어 내어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고된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이라도 당장 죽고 싶은 이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쫄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랐던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모든 것을 사기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집 떠난 야곱, 누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단한 청년, 힘든 청년, 이 청년에게 뭐 하나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거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던 청년이에요. 남의 집살이 하면서 정말 머슴살이 하면서 노예처럼 살던 청년이에요. 이 고단한 삶 속에 지금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어넣으심과 생명의 기운과 그 역사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이 고단한 청년 유두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예배를 연장시켜가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심령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주의 부활로, 생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